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아는 만큼 간절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 뉴스를 하나 봤는데,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가수, 아주 이제 10여 년 전이죠. 그때 한창 인기가 있었던 어떤 가수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진실 여부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이래저래 이제 그 조사를 하나 봐요.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이번에 죽은 그 가수의 시신 시체의 피부에서 극약 성분인 마그네슘염이라는 것이 검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살해를 한 사람으로 이렇게 용의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이제 증명해 줄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내용 가운데 하나다, 증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죠. 아직까지 모르고, 또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만약에 진짜 이건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그런 경우라면, 죽임을 당한 경우라면, 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죽인 사람이 지금 소위 살인자로 한다면 그 사람이 10여 년이 지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감정일까? 불안하고 두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포털 뉴스를 가급적이면은 좀 잘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요즘은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소위 우라병이 생길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기사거리는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정치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제가 깨닫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정당의 주장이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장 극단적인 이익 추구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덜 악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들에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봐도 세상은 타락되고 죄악이 만연한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이익에 관여된 그런 자기들의 어떤 주장에 관여된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집단들이 주장하는 거나 하는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냥 속상하지만, 그들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속상하고 화도 나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죠. 진리를 말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종교,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또 진리에 대해서 보도해야 할 언론들, 이런 부분들의 사람들이,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데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는요, 정말 때로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진실 가운데서도 가짜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게 맞는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얼토당토한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도 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까? 두렵거나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더 깊이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알고 보면 사실 나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제 삶이 올바랐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죄악 가운데서 이것이 죄라는 것이 뻔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제 자신조차도 속이려고 하는 그때마다 여지없이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이 온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나의 죄악된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 대가를 지불받는다라는 사실을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짓된 것에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내어주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모습을 고치지 않고 그렇게 나 자신을 내버려 둔 채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간의 쾌락이나 순간의 어떤 상황들에 우리가 매여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버린 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그런 것에 우리가 걸려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뚜렷이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삶에 계속 나를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진실에 대해서 말해야 될, 주장해야 될 그러한 자신의 신분을 뚜렷이 안다면 거짓된 삶 속에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 것에 자신을 맡기고 그러한 것에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더 이상의 자격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 가운데서 새벽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난주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만약 세상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세상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하거나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산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을 이길 힘에 목말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늘 양식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이상 설레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영적 신호등은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 평온함이 아닌 나태함과 세상이 주는 만족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성장을 더 이상 바라지도 원치도 않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그걸로는 늘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면서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진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매이기를, 온전히 붙들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를 만나는 인생들이 어떻게 그 인생의 장애,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확증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됐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 동일한 그 구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헬라인이고 오늘날 따지면 페니키아인이죠. 페니키아인. 이 여인은요, 아마도 추측을 해보건대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신, 그 남편이 일찌감치 돌아가신 그런 과부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볼 때는요,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죠. 거기다가 이 수로보니게라는 그 사람은, 지역은요, 아주 소위 말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추측이지만 일찌감치 남편을 여의고 혼자 이방 여인으로서 굉장히 그 무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더군다나 남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 더군다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볼 때의 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요, 이 여인은요, 이 가나안 여인은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배경, 그 가장도 일찌감치 없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괴취급을 받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라는 병, 귀신 들린 병을 앓고 있는 딸을 두고 있는, 왜 하필 딸일까요? 또 여자의 여자,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하고 이런 여자가 바로 이 가나안 여자 아닙니까? 가나안 여자.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별반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수많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하는 데는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좋을 때는요, 뭐도 이루고 뭐도 얻고 돈도 벌고 우리 집에 이런 것도 들여놓고
이래서 내가 마치 우쭐하게 내가 이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풍파를 만나고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 내 인생이 진짜 바람 한 번 훅 불면 그냥 사라질 어떤 그런 안개 같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잖아요. 저도 자식 키우다 보니까요, 그런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로서 좀 더 좋은 것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그래서 자녀가 좀 더 든든한 배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런 자녀로 자라게 하고 싶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이들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프면 그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이 이런 거더라고요. 인생이.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그런 인생들을 만날지 별로 잘 모르죠. 그냥 순간적으로 지금 자신의 어떤 뜻이나 의지가 부딪히게 되면은 막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겪었던 동일한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벽을 만나서 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깨닫는 그런 마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불안하든 때로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멀쩡해 보여도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말들로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우리 인생의 장애죠. 우리의 육체가 장애면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의지가 있는데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온몸이 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온몸이 그냥 장애 정도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픈 게 차라리 낫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요, 수많은 잘못된 왜곡된 죄악 가운데 있는 악한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절대 자신에 대해서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이런 수많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자기 자신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 집중해 있지 말고 제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죄를 고치는 데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 그래서 제가 종종 자주 좀 주장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집에 좀 CCTV를 좀 달아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남들에 대해서만 막 뭐라 그러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걸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렇게 촬영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말투인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여인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뭐 자기가 그런 개 같은 존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주님이 돌아보실 때에 주님의 사실 은혜를 받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이고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함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나 마찬가지예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왜 안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걸 안 주시는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음으로 볼 때에 너무나 추하고 악한지 이것을 돌아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애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무슨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겠어요? 병든 곳이 많고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할 곳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당사자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앞에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자는요, 자기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이런 상태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여자가 보이는 행동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나와서 예수님 곁에 살짝 가가지고 예수님 뭐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좀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여자가 막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이 소리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막 이 여자가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자신을 돌아봐달라고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오는데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다는 거죠. 뭐 이럴 때 미칠 거 아니겠어요?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뭐 예수님 뭐 돌아보지도 안 하고 뭐 내가 여기서 뭘 얻겠어 이러면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 정도였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데 정말 진저리가 납니다. 막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소리쳤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딸이 구원을 받고 내가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은 오직 주님께 나가는, 주님이 나를 봐주시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뼈를 묻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호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아마도 이 여자는요, 충분히 이 호칭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미리 탐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던 것은 그가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선생이여 이런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주라고 붙였습니다.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그 손에 틀어쥐고 계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내가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이 호칭의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모든 장애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돌아봐 줄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길이 없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외면하시면 절망인데, 이제 끝인데,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떠나겠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그거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알든, 말씀을 들으면서 알든,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느껴지던 그런 확신이 있어. 예수님만이 그분이다. 그 확신이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틀어쥐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주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문제와 장애, 그게 예수님 밖에 다른 길이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어요? 쫓아낸다고 쫓겨가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리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좀 신앙생활에 대해서 흥미가 별로 없고 이러면 상황이나 여건, 코로나19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걸 깨닫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라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 고백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갔습니다. 그리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문제를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요, 반응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냥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고쳐서 돌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고쳐서 돌려보내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19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고쳐서 돌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문제는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다면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아요. 상 주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있죠. 이 여인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매 30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고쳐주시니. 그런데 그 장면을 본 31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맹인들이 보고 저는 자들이 걷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고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31절 하반절에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그 능력을요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요 너무 세상 가운데서 초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알고 보게 되면 모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놀랍다고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행적을 일으킬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그의 가르침을 듣고도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그래서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예수님은요 시시껄렁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 다니면 길거리 곳곳에 우리 발에 차이는 돌과 같은 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절대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수많은 장애와 문제와 고난들을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이 믿었던 것처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때로부터라는 것은요 이게 조건이 됐다라는 거죠. 뭐가요? 믿음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것. 믿음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되면 소원대로 됩니다. 이 소원은 마땅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소원이 안 될 겁니다. 아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소원이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소원, 의에 대한 소원, 이런 소원이겠죠, 마땅히.
그러면서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소원이 될 수 있죠. 이 모든 소원들이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인정받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시험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딱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 안 했어요. 이 여자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믿음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대답 안 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이 확증된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이것을 능히 해결할 만한 믿음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이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존심을 빡빡 긁는 거죠. 우리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죠. 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가진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졌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갑질을 해도 우리는 그걸 대항할 만한 그런 가진 게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여자가 그런 존재였어요.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없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말로, 우리의 신분으로,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의 자존심이 아주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그죠? 피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했던 이야기는요, 놀랍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주석을 보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대답도 하지 않고 24절에 제자들이 좀 이 문제를 이 여자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랬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여자는 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예? 볼품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한술도 떠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나는 이방에게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집에 양들에게만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야, 이거 뭡니까? 이 여자 보고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같으면 이런 소리 했겠어요? 교회에서 조금만 상처를, 교회에서 자기 뜻을 몰라주고요.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요,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요.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보고 개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의 먹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의 먹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빵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 한 손으로 먹죠, 손으로. 그리고 먹다가 이제 남은 빵 있잖아요. 빵, 소위 말해서 남은 빵, 이 부스러기가 먹다가 이렇게 좀 흘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빵을 잡았던 손을 그 빵으로 닦아요. 그래서 그걸 바닥에다 던집니다. 그걸 개들이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여자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습관을. 그러니까 그런 빵도 저는 먹겠습니다. 왜? 예수님 누군지를 아니까. 그분의 능력이 서로 손 닦아서 버린 그 빵을 내가 주워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아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핑곗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조금만 뭐 이러면 못하고 조금만 저러면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이 이 여인과 같은, 주님이 부스러기 같은 걸 땅에 던져도 나는 그것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붙들려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여인의 믿음을 만천하에 공포를 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었던 이 소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이 아픔, 이 눈물을 닦아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교회로. 왜? 예수님이 그들을 나와 같이 고쳐줄 거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예수님이요, 이 여자에 대해서 개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개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퀴온이라는 단어예요. 퀴온. 근데 이것에 축소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퀴나리온인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개라는 단어가 바로 퀴나리온으로 쓰여졌어요. 왜 개라고 말하지 않고 퀴나리온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거는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러잖아요. 제가 좀 너무 과하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주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면서도 이 여자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원수의 어떤 원흉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휩쓸려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근본적인 마음이십니다.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주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나의 앞에 내가 믿는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응답받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소리치고 주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절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과 같은 자신을 알고 주님을 알므로 더욱 간절해지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댄 바우만 그리고 마크 클라센이라는 사람이 함께 공지한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위한 공식이나 안내 책자 같은 건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을 뿐이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우리네 인생의 수많은 장애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를 굳게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침내 그 암흑의 터널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실 유일한 근거가 주님의 은혜와 이를 굳게 신뢰하는 믿음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받게 되는 그 놀라운 것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간절함이 있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분명히 알고 탕자같이 울며 돌아가도 여전히 거기 두 팔 벌려 계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